생명의 삶 본문 창세기 43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정식이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저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를 끌어넣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이 새벽에 잠을 깨우시고 참 피곤하실 텐데 새벽 제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 계속 큐티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보고 있는데요. 이 성경 말씀, 요셉의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참으로 느껴지는 것은 참 사람의 인생이 알 수 없구나 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내일 일이라는 게 꼭 내일 일이겠습니까? 너희 앞으로 다가올 인생의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내일 일이라는 것은. 정말 요셉의 내일 일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 자신도 몰랐고 요셉의 형들 당연히 인정하려 들지도 않았고 부모님들도 그랬을 것이고 동네 사람들도 그랬을 것이고 그 누가 요셉의 내일 일을 알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으로 큽니다. 내 인생의 내일 일을 나도 모르고 집안 식구들도 모르고 친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 이 사실이 참으로 주는 은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남은 호흡을 더욱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그분을 의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요셉이 꾸었던 두 개의 꿈, 잘 아시는 꿈의 내용이시죠. 그 꿈의 내용이 정말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무시와 핍박과 고난과 연단과 수치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요셉이 겪었겠어요. 그 모든 고난들을 통과하고 난 뒤에 요셉은 드디어 당대 최강국 애굽의 총리로 세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애굽과 또 다른 주변의 나라들의 그 먹을 것을 책임지는 식량을 책임지는 결정권자가 됐어요. 바로도 그것에 대해서 손대지 않고 오직 요셉만이 풍년 7년과 흉년 7년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요셉은 그 나라의 중요한 요직을 이제 맡아가면서 사실은 뭐 실세가 요셉이었겠죠. 왜 먹는 것을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의 먹을거리를 이제 요셉을 통해서 제공되고 또 이렇게 분배됐기 때문에 그가 사실은 애굽의 거의 왕이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그를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없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일을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 수 없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서 곡식을 얻어다가 이제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내려갔어요. 요셉이 바로 자신이 요셉인 것을 처음부터 드러냅니까? 그러지 않죠. 형들이 미워서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꿈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요셉에게 절해야만 했어요. 그 꿈대로라면. 실제로 절을 했고 그리고 그의 부모들도 사실은 절하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셉의 형들과 그의 가족들이 요셉 앞에 나와 절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셉을 교만하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단지 요셉을 세우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죠. 결국 요셉의 그 꿈이 가족들을 살리는 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해야 그 요셉의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누구도 그 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결국 요셉도 살고 가족들도 살고 그 모든 그 땅의 백성들이 다 사는 그런 놀라운 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둘째 형 시므온을 가두고 일부러 가둔 것이죠. 다시 오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형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죠. 그리고 막내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와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엄하게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형들에 대한 테스트였죠. 형제 우애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은 버림받았거든요. 형들로부터. 혹시 자신처럼 여전히 형제들 가운데 아직도 미움받는 동생들이 있지는 않은지, 동생들이 해봤자 베냐민밖에 없었겠지만 혹시 다른 형제들은 있지 않은지 형제 우애를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는지 희생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형제의 우애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형들의 곡식 자루 안에 돈을 몰래 넣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또한 테스트였어요. 요셉 자신이 돈에 의해서 팔리지 않았습니까? 은 20냥에 팔렸잖아요. 아직도 그 악한 마음이 있는지, 돈 때문에 형제를 팔고 돈에 눈이 어두워서 온갖 나쁜 짓을 다 아직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테스트하고 싶었어요.
돈에 약한 형들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형들은 그 시험에 다행히도 통과하게 됩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혹시 이 자루 안에 돈 넣어준 이 사건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불안했던 거죠. 우리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그러는 건 아닌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셉의 집 문 앞에 서서 그 청지기에게 사정하는 거죠. 내 주여 라고 하면서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21절 여간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숨김없이 아주 구체적으로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즉 아주 구체적으로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로 아귀에 있기로 하면서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알게 될 일, 결국은 밝혀질 일. 요셉의 형들은 정직하게 이야기해요. 그전과는 다른 모습을 이제 형들이 보이게 됩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형들의 곡식 자루에 돈을 넣어두었다는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겠죠. 아마도 이 청지기가 했을지도 몰라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청지기의 말을 보면서 제2의 요셉과 같아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요셉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요셉 밑에서 일하면서 요셉을 많이 닮은 모습입니다. 그도 어느덧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겠습니까? 이방인이겠죠. 애굽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타지에서 건너온 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고백을 보면은 마치 천사의 고백처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요셉의 청지기는 야곱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야곱에게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요셉에게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요셉의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의 정직한 모습을 통해서 요셉의 그 지혜로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돼요. 이 점에 대해서 참 저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 많은데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나? 솔직하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 신분을 밝히면 그러시군요 하지 그냥 모습을 통해서 제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받고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랬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루트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책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연단시키신 그 연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게 됐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체험하게 됐고 자신의 힘으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섰다라는 것을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그러한 그동안의 인생의 삶들을 통해서 그의 청직이 또 요셉의 종들은 요셉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해요. 더 바라기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가 변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과 같이 요셉이 체험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요셉이 만난 그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정말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크신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크신 영광을 받으시기를,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인생입니다. 요셉을 요셉되게 하신 하나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그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의 하나님이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전파되었던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좋은 영향력들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전해지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들어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크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